여러분 집에서 잘 들으면 되겠고요.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몇 절입니까? 1절이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은 시간순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주제별로, 사건별로, 인물별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형태를 택하지, 역사책이나 이런 것처럼 시간상으로 이렇게 그런 것이 제약되는 것이 아니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심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보면 뭘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죠.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다윗의 궁을 짓고 그런 다음에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러고 성막에다 언약궤를 안치를 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평생을 살았어요. 노년이 됐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노년이 됐었을 때 그가 평안히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배 딱딱 두들기면서 득득 긁어가면서 이제 자기 삶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뭘 했느냐? 그 마음에 항상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약속의 궤가 성막에 있다라는 게, 천막에서 그래요. 천막에.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찔려 안 찔려? 찔렸겠죠. 예를 들면 그렇죠. 아주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효자가 자기는 뭐 대골 같은 집에 사는데 부모님은 이제 이렇게 다 찌그러진 초가집에 살고 있을 때 그것도 바로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 이제 기분이 좋겠죠. 그 기분 좋은 사람은 못된 놈이고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고, 다윗이 평생 그게 마음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성전은 이제 성막이를 그러면 천막을 말하고 성전 그러면 이렇게 잘 지어진 건물을 말해요. 성소 그러면 둘 다 표현하는 것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보도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파는 나가지 않았으니까 조금 형태를 다르게 할게요. 이제 옛날 하던 식으로 서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먼저 뭘 보느냐? 전도서에 보니까 12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요? 전심전력으로 전력을 하는 말이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상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상은 뭐죠? 여러분들의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먼저 뽑아볼게요. 게임. 왜 이것이 여러분의 우상이냐? 시간만 나면은 시간이 안 돼도 찾아서 하잖아요. 왜 이게 우상이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보다도 여기에 드리는 헌신과 수고가 훨씬 많죠. 일단 가장 지표하기 쉬운 건 여러분의 용돈 중에 게임으로 들어가는 돈,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돈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돈. 두 번째, 여러분의 시간 중에서 게임에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비교해보면 나오잖아요. 뭐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당연히 그게 많죠. 물론 여러분의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아끼기를 바라요. 지금 학생의 때도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비록 핍박자이고 복음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인정을 받았던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다릅니까?
목사님에게서 제일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 학생회 때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학생회 때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 학교 애들은 전부 다 나를 미친놈이라 했을 가능성은 100% 확실해요. 지금처럼 알았다면 전도했을 거니까. 자, 여러분의 우상은 뭐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학업이죠. 공부죠. 공부가 틀렸다 안 좋은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해야 돼요. 그러는데 공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때 공부가 우상이 돼요. 공부가 나의 삶이 길이라고 여겨졌을 때 여러분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공부가 실질적으로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삶을 결정한 것이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이미 우상을 완전히 섬기는 거죠. 완전히 섬기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가 예배가 되면 돼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이니까. 목사님이 목회와 전도에 충실한 것처럼 나는 공부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건 아름다운 거고 아름다운 예배가 돼요. 그런데 이 공부가 내 인생을 좌우할 거니까, 이 공부가 내 인생을 결정할 거니까, 세상에서는 믿음보다는 공부가 우선이니까 그래서 쓸 때는 우상이 되죠. 그런 다음에 외모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외모니까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잘 보존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는데 기준을 하나로 잡았을 때는 우상이 돼요. 연예인처럼 예쁜 얼굴이 예쁜 얼굴이다. 그건 우상이에요. 연예인처럼 잘생긴 얼굴만 잘생긴 얼굴, 그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울 속의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 한 나머지는 다 우상이 돼요. 열등감도 우상이요, 교만도 우상이에요. 나는 잘생겨서, 나는 예뻐, 나는 못생겨서, 나는 왜 이럴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뭡니까? 청년의 때 나는 더 이상 낙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것이나 이것만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것이다, 섬겨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뭐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면 돼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재밌는 걸 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맞죠? 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갔다 와서 이제 몸은 피곤한데 잠은 안 오고 그러다가 이제 좋아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 한국의 강 2부. 그래가지고요, 나오는데요, 영상이 너무너무 뛰어나요. 하여간에 저는 그거 찍는 사람들 보면요, 경이스러울 정도로 뛰어나요. 그걸 보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잠들었어. 날이 깜깜하더라. 옆에 우리 은결이도 자고 있더라. 나중에 은결이 하는 말, 아빠 유튜브는 혼자 돌아가고 아빠 자고 있더라. 그럴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언제나 하나님 함께 뭡니까?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삶의 예배.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눈에는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한 가지 눈에는 어떤 눈이 있느냐? 비판을 하고자 하는 그 눈이 있어요. 완전 마귀들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또 한 가지 눈이 있어요. 무슨 눈이 있느냐? 아주 갈급해하는 눈이 있어요. 무언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집의 문제로, 우리 엄마 아빠 문제로 너무 힘들어. 어디 가도 위안을 찾을 수가 없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간절하게 뭔가 답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갈급한 눈이 있어요. 그런 갈급한 눈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답이 없어서 교회 다니는 친구는 좀 다른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눈이 있어요. 갈급한 눈이에요. 네. 그런 눈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비판하며 비난하는 사단의 눈도 있지만은 답을 찾고자 하는 갈급한 눈이 있어요. 그 눈에
뭐가 보입니까? 그 눈에는 이게 보여요. 여러분이 말하는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보이게 돼 있어요. 삶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실한 삶을 살 때 뭐가 열립니까? 그때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전도라고 그렇게 그래요. 전도의 문이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놓고 하나로 묶어서 봐요. 어떻게 보는 거죠? 특별하게 막 전도하고 다녔다, 이게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정확하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게임한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공부를 등한시한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언제나 이런 것에 매어 산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의 눈에 뭘 주느냐? 아, 역시 교회는 이 사람들의 눈에 뭘 주느냐? 답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정말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열리는 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뭐라고 그럽니까?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전도를 잘해, 나는 안 돼. 아니요, 여러분이 막는 것이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막는 것이지. 또 힘써 막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은요, 그런 사람 되면은 안 돼요. 엉뚱한 사람 막 이당이라고 말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막 복음 없다고 지금 멋대로 기준을 잡고 이런 사람들 진짜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돼요. 신천지 가보세요. 너희는 다 복음 없고 우리만 복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얼마나 하나님을 막 저들은 하나님 방해합니까? 그래서 제가 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이 답인지를 알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의 삶 전체가 예배였어요. 모든 삶이. 그래서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돼. 다윗이 일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평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더욱더 갈급한 마음이 나온 것이죠. 앞으로 다윗은요, 이 중심 하나 때문에요, 이 중심 하나로 더 큰 언약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언약을 받았어요. 그 더 큰 복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차지한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면 많이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가장 큰 걸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이 온전히 여호와를 기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물론 그리스도가 가장 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아름다운 다윗의 삶이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것을? 다윗이 아름다워? 그게 낫겠네요. 성경에 보니까 고운 것도 헛되고 다 헛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헛되지 않는 나라죠. 전도께 이제 우리가 잠언에 보면 1장에서 모든 것이 헛되는데 다 헛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헛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건 안 헛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헛되지가 않아요. 자, 다윗이 어떻게 아름다웠습니까? 어렸을 때 보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목동 때라고 그럽시다. 여기에서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종과 같았어요.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 종과 같은 취급을 받은 거예요. 증거가 있냐고요? 증거가 있죠. 사무엘상이죠. 16장이죠. 몇 절일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이외에 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말합니다. 12절인가요?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양을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만나서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그가 말하면 반드시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다윗을 지배하는데 차기 왕을 뽑기 위해서 왔어요. 기름까지 탁 챙겨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부르는데 누구는 뺐어요? 8번째 아들 다윗은 뺐어요. 7명만. 다윗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제로로 봤어요. 어느 정도 제로로 봤느냐? 사무엘상이죠. 17장이죠. 20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양치는 종이 나와요. 종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다윗의 집에는 양치는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양치는 종들에게 맡겨놓고 다윗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종과 같이 취급했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데려오라 하니까 데려오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와요. 마지못해 데려오는 것이지 안 데려오는 것이래.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으면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종과 같은 취급을 받는데 중요한 건 뭐냐? 불평을 해야 안 해요? 불평이 없다라는 사실이 말이 되냐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요. 근데 불평을 안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운동장에서 공차할 때 보면은요, 지가 잘못해 놓고 반칙을 지가 해 놓고 나서 아니라고 떼쓰는 것은 고사하고 지가 더 억울해해. 그러고 설명을 해줘도 수용을 못하는 애들이 부지기수야. 그런 것에 비하면은 다윗은 어떻게 되죠?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네 번째 질문 한 가지.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보다는 어떻게가 낫겠네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도 그건 원하는 바니까. 그렇죠? 그러지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러면서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많은 것이 있겠지만 도망자를 때려봅시다. 아마 단기 선교 나가본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식사 한 끼를 해도요, 사명감을 가지고 먹어요.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오늘 힘들어서 안 돼. 예. 자고 먹고 씻는 것도 다 힘들어요. 그나마 대만 갔을 때하고 일본 갔을 때는 좀 편했어요. 예. 나머지는 이번에 태국 선교팀은 더더욱이 기억할 거예요. 그것을 한 화장실에도 다 씻고 다 해결하고, 예.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는데 도망자라 3,000명씩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니 잡으러 가고 있어요. 그것도 장인 어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멈추지 않는데 24장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게 됐는데 부하들이 죽이자고 그러죠. 안 합니다. 4절부터 보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강경하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안 된다. 7절까지.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었으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인데. 그렇죠. 한 번만 그러냐? 아니요. 한 번이면 우연일 수 있죠. 26절입니다. 26절은 더욱더 강경한 어조로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합니까? 1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12절까지 봐도 되겠네요. 여기서는 아비새라는 사람이 요구를 했어요.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 외조카죠. 다윗의 누이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외조카입니다. 얼마나 크게 요구를 했냐? 아주 강경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경하게 그것을 금했어요. 대신에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이 철없는 놈아. 저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수명이 다해 죽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안 된다고 설명까지 하면서 그 정도로 뭐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말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의문을 가져봐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야 지금. 이 비밀을 찾아야 돼요. 또 많이 있어요. 세 번째, 자, 왕이 되었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시몬과 유다 지파의 헤브론에서 왕이 됐었을 때 힘이 있었어요. 큰 힘이. 사울 왕가를 언제든지 무너뜨려 볼 수 있는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울 왕가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5년 동안도 다음 차기 왕을 못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나머지 지파에, 즉 사울의 집에는 왕이 없는 거예요. 혼자 왕이라 지금. 유다 족속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힘도 있고 혼자 왕으로 있는 기간이 5년이나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5년 6개월이니까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힘으로 통일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뭘 기다렸어요? 때를 기다렸어요. 인내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바로 그냥 가서 딱 하나로 묶어버리지. 침략해서 다 뺏어버리지. 왜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아요. 뭐 했으니까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래요. 그럼 또 질문해야 돼.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힘이 없을 때야 좀 참고 있는다고 하지만은 이 넉넉한 힘이 넘쳐나는데도 참아요. 왜 그렇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그럴 수 있겠냐.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를 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대속 사역을 이룰 그런 장소, 속죄 장소를 이룰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뭐죠? 이제 여기는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형이죠. 예루살렘. 아니 지금 다른 지역도 사무엘상 31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을 때 그 전투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많은 땅들을 블레셋이 뺏겨버렸어요. 회복해야 될 땅들이 지금 많이 있어. 그런데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던 땅부터 뺐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보니까 12장에 1절에서 14절에 뭘 요구했느냐? 한 곳, 뭘요? 성전을 지을 한 곳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 언약을 이룬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한 일이죠. 뭐 하죠?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무엘아. 6장이죠. 몇 절부터입니까? 6절부터 6장 전체를 봅시다.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자기 생명을 드릴 만큼 소중히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져오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어느 정도 춤을 췄느냐? 바지가 내려가 버릴 정도예요. 6장 20절에 보니까 그 바지가 내려가 버릴 정도. 그럴 정도로 춤을 췄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렇게 기뻐요? 막 일어나서 춤추고 막 뛰어서 춤추고 그래? 아니잖아요. 찬양 시간에 너 찬양해봐라 이러고 있다 박수라고 어쩔 수 없이 율동하라면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요, 역시 무식이 사람을 용감하게 한다더니 딱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열등감 많은 사람들이 꼬장을 많이 넣는다더니 딱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식한 사람 되지 말고 열등감 많은 사람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렇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이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 이제는 노년이 됐어요. 큰 권세를 가졌어요. 주변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에 덤빌 수 없게 됐어요. 이제. 아람도, 아수르도, 블레셋도, 애굽도, 페르시아 어느 나라든지 어떤 나라든지 간에 다윗을 건들 수 없을 만큼 다윗이 강성해졌어요. 쉽게 말해서 그 작은 나라에,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왕이 다윗인데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냐면 주변의 모든 족속을 뭐 할 수 있냐, 상대해서 이겼고 속국으로 삼은 그런 힘을 가졌어요. 큰 권세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막 1년에 들어오는 금덩이만 해도 뭐 수백 킬로입니다.
이루 말할 수는 부가 몰려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역대 상하에 가면 나올 겁니다. 여기 역사서에 가면 나올 겁니다.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매년 조공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금과 보석과 우양과 곡물들이 막 진귀한 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때에 다윗의 마음이 뭐가 있었느냐? 항상 불편했어요. 한편으로 뭐가 불편했느냐? 나는 궁궐에 살고 하나님은 천막에 있고, 이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를 원했느냐? 성전을 지어야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성전을 지어야겠던 게 나단 선지자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지어야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리고 왕인데도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두 가지로 당연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린 건 너무 당연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야. 두 번째, 돈은 얼마든지 있어. 이미 모여있는 돈이 다윗이 성전에 갖다 놓은 것만 해도 성전을 짓고도 남아. 엄청나요. 전쟁에서 뺏어온 거, 곡물로 들어온 거 전부 다 다윗은 성전에 다 헌금해 버렸거든. 자기 궁궐에 쌓아두지 않고 다 헌금했어요. 이제 8장에 보면 나와요. 이제 전부 다 헌금해요. 하나도 안 남겨요. 다 헌금해요. 싸워서 가져온 거에 싹 헌금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소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거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따로 했어요. 나중에 다시 모으기는 해요. 이제 두 가지로 가능하잖아요. 당연한 것이고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선지자가 어이 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을 사모합니까? 누구처럼 잘생긴 거요? 그것도 다 부질없어요. 나이 들면 찌그러지고요. 검은 머리도 팥불이 되고 하얘지고요. 다 소용없다니까. 딱 하나예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다윗이 아름다운 게 뭐였습니까? 결론을 내보면은 하나이죠. 하나님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다윗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첫 번째입니다. 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뭐합니까? 이제 다윗은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은 언제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그런 걸 항상이라고 그러죠. 항상 뭐였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요. 두 번째, 그럼 왜 이 얘기를 또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건 많이 있는데 로마서 하나를 볼게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난. 그런데 제가 교회 와보니까는요,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려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어려움이 왔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고난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19절에 30절에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고난을 받았거니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고 나사로도 또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지로 병들어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 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내가 살다가 잘못해서
겪는 그냥 삶에서 오는 그리스도 사역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기 삶에서 오는 자기 실수에 내가 볼 때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에 실은 그런 걸 고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고난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산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고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집에서도 싫어했어요. 다윗이 곰을 이겼어요. 형들이 싫어했어요. 다윗이 사자를 이겨서 형들이 싫어했어요. 증거가 있느냐? 사무엘상 17장에 형 엘리압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싸운다고 그러니까 형이 내가 평소에 너의 교만을 아노라 그래요. 그건 뭘 말하냐? 다윗이 곰 잡았었을 때, 다윗이 사자를 이겼었을 때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시기야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다윗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일에 충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문제들이 있죠. 골리앗과 싸운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울왕이 쫓긴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평생을 전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1장 20절에서 27절까지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선교인으로 살 때 선교함 살 때 받았던 고난들을 지금 말해놓고 있죠. 자, 이번에 하나 봅시다. 지금 우리 신종 코로나가 지금 대유행이잖아요. 저는 신종 코로나 중국에 딱 발생했었을 때 한 분이 생각났어요.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각났지만은 누가 생각나느냐?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3년 전에 그러니까 저한테 한 얘기예요. 2인자 시집이 밑에 2인자 있어요. 그놈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이거야지. 왜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특별히 2인자 그렇게 싫어해서 선교사들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쫓겨나면 어떻게 쫓겨나는지 아십니까? 여권 하나만 달랑 들고 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여권 하나 들고 딱 본국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중국이요. 그 중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걸 일으킨 거예요. 어제는 하루 동안에 83명이 죽었어요. 물론 그 죽은 생명들은 안타까워요. 그러는데 뭘 보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보고 하나님이 주권을 봐요. 드디어 하나님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손대는구나. 이 사태가 반드시 시진핑 정권에 큰 타격을 줄 거예요. 지켜봅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직도 숨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중국에 복음 전한다고. 그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혹시 그분들 걱정해 보셨어요?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나만 걱정하고 나만 염려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하면서도요, 실제로 보면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안 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 몰라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하나님 사랑한다고 착각들 많이 해요. 안 그래요? 저도 물론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지금 그러면 뭐 중국만 그럽니까? 중국 아래에 이제 옆으로 가면 이제 대만도 있고, 옆으로 가면 뭐가 있죠? 이제 바로 옆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베트남 있고, 라오스 있고, 미얀마 있고, 태국 있고, 캄보디아 있고, 말레이시아 있고, 싱가포르 있고, 필리핀 있고, 인도네시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다 지금 코로나 발생 국가들이야. 다 사망자들이 나온 나라들이고. 그것이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많이 계세요. 그럼 그것이 의료 수준 우리하고 같냐? 우리 60년대밖에 안 돼요. 천천만만해요. 한국처럼 치료비를 다 해주냐? 아니에요. 왜 이렇게 중국이 많이 죽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육신적으로는 설비가 없어요. 그냥 병원에 코로나 환자들 전부 다 같이 쭈르륵 다 누워놨어요. 뭐 100명, 200명씩 이렇게. 그러니까 요놈이 걸려가지고 같이 그냥 주고받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안 낫는 거죠.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간다, 아름다운 인생이 된 다윗처럼 지금 이러한 때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가? 복음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우리 마음에 담겨지는가? 지금이라도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리고 진짜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렇구나라는 거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번에 태국을 갔던 것도 실은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갔더라면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 갔다 와서 해요. 왜 그러느냐? 태국 팀이 이번 주에 국내를 나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근데 못 나오게 됐어요. 왜? 못 오게 하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우리까지 안 갔더라면은 그 상처가 배가 됐을 것 같아. 상심과 상처가. 그러면서 해외에서 있는 이 사지에 있는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저거들은 아니만 생각한다고. 솔직히 저도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 건데 우리 아니보다는 그 약속이 또 선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간 건데 끝나고 나서는 실은 그런 마음이 그렇게 아이고야 모자라는 사람을 한 가지 생각에 잡히게 만들어서 그나마 커버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다윗처럼 되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은 영화 보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드라마 보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금 할 수 있도록 다가와 있어요. 내가 오늘 내 삶을 드라마 보는 삶에서 내 삶으로 옮겨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선교헌금 해줬으니까 그건 드라마 보는 거예요. 내가 선교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그건 드라마 보는 거예요. 그건 드라마 보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그래서 누구를 소환합니까? 바울이라는 인물을 부릅니다. 다른 거 다 제하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였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1%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1%에 해당되는 사람. 부자 그리고 1% 거기다 뭐가 되어 있었느냐? 거기다가 이것을 자기 때에서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 땅에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벌. 그러니까 완벽한 육신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으로 즉 이 실력자 중에서도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빌립보서 보니까 3장 1절부터 14절에 뭐 했어요? 다 버렸어요. 뭐 때문에 버린 거예요? 복음 때문에. 부자, 큰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큰 부자이냐?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령관으로서 겨우 돈을 모아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재벌에 가까운 부자일 수도 있어요. 로마 시민 1%가 채 안 됐어요, 실은. 로마 제국 내에서.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죠. 어디를 가든지 그 시민권 하나면 로마 제국 내에서는 프리패스예요, 전부 다.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해서 실력 있는 사람. 최고 열심히 하는 페리세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율법을 그대로 100%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보장된 사람. 서밋 중에 서밋이죠. 근데 복음 때문에 다 포기했어요. 다 버렸어요. 그러고 뭐 했습니까? 그러고 성령이 아시아에서 하는 말이 모든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를 가겠다고 결단을 딱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 써서 보내고 그러고 이제 가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고 다 그랬어요. 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냥 죽으면 간단하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환란이. 이게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러는데 무슨 결단을 하느냐? 사도행 20장에서 24절 간다. 그럼에도 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의 각성에서 내게 되어 증거하여 이르기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받은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충성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갔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게 뭐예요? 다윗의 중심, 바울이란 이걸 중심이라고 그래요. 나 죽는 거 두려워서, 나 손해보는 거 싫어서, 내 인격 하나 조금 멸시당하는 게 싫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열매를 남겼죠. 무슨 열매를 남깁니까? 그가 교회들을 염려하며 썼던 서신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썼던 서신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썼던 서신들이 뭐가 됐어요? 13권의 성경이 됐어요. 로마서. 그렇죠? 예. 그런데 있는 게 뭐죠? 고린도전서 후서. 그런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다음에 뭐죠? 뭐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그런 다음에 또 히브리서는 지금 약간 논쟁이 있고. 13권의 성경이 됐어요. 그냥 오늘날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로 확인했죠, 우리 자신을. 그렇죠? 분명히 드러나고 확인을 했어요. 이제는 이 죽음과 환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갔던 그의 중심. 그러면 로마 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3년 걸렸어요. 죄수로 3년이 걸렸어요. 가다가 죽을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재판받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죄수로 2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로마에서. 그러고 재판을 받았어요. 물론 무죄를 받았지만은, 그 뒤에 결국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 다윗과 같이, 바울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바랍니까? 로마서입니다. 12장입니다.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는 썩어져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선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로, 전도자. 이건 전도자입니다. 이건 예배자입니다. 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먼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담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정말 나의 기업, 뭐라고 그럴까? 나의 선교지입니다. 나의 선교입니다. 이번에 간 친구들한테는 특별한 응답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오스하고 태국에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곧 전부 다 신학교 교수 요원으로 또 현장 전도 요원으로 라오스로 들어가고 태국 각지로 흩어질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 함께 라오스를 가고 함께 태국을 더 넓게 흩어진다는 소리가 되죠. 나의 선교,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사. 이번에 말레이시아 간 친구들은 선교사님 사역을 보았을 겁니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미 어느 정도 결단이 섰을 겁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겠죠. 그 친구들이 미얀마로 돌아가겠죠. 그럼 여러분의 또 현장이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미얀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가는 그 현장을 여러분은 이제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돈독한 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같아요, 틀려요? 다른 거죠.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이제 내가 2020년 모든 민족을 나의 기업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이제는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뭐 해라?
지금이다. now. 다음 언젠가가 아니라 내가 학생의 때를 지나면 그게 아니죠. 나는 지금 학생에게 돈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지금이요. 내가 성경 언급했으니까 땡. 그건 옛날의 제 모습이에요. 옛날의 제 모습.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현장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이제 이 현장을 맡고 지금부터 뭐가 시작이 돼야 돼요? 마음에 있는 기도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저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바울이 어떻게 저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답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오직 전 세계로 가라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나의 선교와 나의 선교지와 나의 선교사를 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심으로 내 삶, 오늘의 삶에 충실하며 내게 주어지는 지금 전도와 선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함께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므로 저들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견의와 독생제사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오려는 죄의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학생들과 이들을 섬기는 교사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